성경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장애가 오고 방해가 오고 악한 것들이 계속 난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사실이에요.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럼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받아들이들 않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너는 그 믿음이 유대인보다 훨씬 낫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들만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담당이에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주님은 100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오셨다.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라고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얼마나 어렵냐. 젊은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으로 찾아 헤매지만은 들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혔다는 거죠. 지금 마치 뭐와 같아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하고 그 북한에서는 남한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거 못 듣게 하잖아요. 들으면 학생들도 갖다가 몇 년씩 형무소에다 집어넣고 그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여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징조다. 점점 듣기가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극단적인까지는 안 겠지만은 거짓 것들이 우선은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얼마나 이 디지털 시대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나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해주면 듣기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또 그 얘기 아니냐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럴까요?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 다른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 선생이잖아요. 유대인의 선생. 이방인들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뭐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로막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착취하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남의 것 탈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면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빌립보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사도 바울 치료해 주잖아요. 내쫓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를 앵벌이 시키던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동료를 갖다가 잡아다가 몽둥이 뜸질하고 옥에 가두잖아요. 왜 그런 모습이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면 갈수록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후에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러 가지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누가 들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사도들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랬어요. 내 형제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생각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더 낫겠다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을 유대인들이 압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전엔 그거 몰랐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주위에는 전부 좀 적인데 옛날에는 뭐 같이 얼마나 머리를 맞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이제 주위에 전부 적이야.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사모하라.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금방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라야 된다니까요. 성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던 사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질책당하잖아요. 참야 능력 행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걸 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울이 착망했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뜨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핍박 안 받겠다는 거지. 이게 바울이 착망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완전히 성숙했고 사도인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 훈련받았는데도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면 자라야 되는데 성령 받고 자랄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성장한 사도 바울하고 그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온갖 비난의 화살이 왔을 때 나는 어떤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악의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악의를 버려라. 악의가 뭐예요? 악의가 뭔지 알아야 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이걸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영생에서 에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걸 안 봤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지식은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자나 뭐 목사는 뭐 그런 책을 낸 것도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책을 수천 권 가질 때 읽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담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을 줄 아는데 같이 죽으려고, 소위 말하면 자폭하려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세상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참고 서적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신 건데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 성령 받고 나면 그런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내가 가는 길에 지금 무엇이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나?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을 가지 않고 있나?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에 함정을 놓고 부비출입을 놓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게도 루시퍼 사탄 마귀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방해하는 게 누군가. 그러니까 모든 악의를 버리라. 악의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접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악한 자, 이런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속임수, 얼마나 속임수가 차고 넘치는지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는 전환되고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번번이 속아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속이고 뜯어가고 노략질하고 그건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속임수, 거짓말로 계속 속임. 그리고 위선, 선하지 못하면서 선한 척하는 것.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계속 위장해가지고 그게 위선이에요. 가면 쓰고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막 가득 찼는데 지금이야 더하지요. 2000년 동안에 지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러니까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분별하기 어렵도록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고 이게 함정이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기는 빨리 보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입에서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대답하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어보시면서 뱀이 하와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나 보세요. 하나님 이름 안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왜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이름 안 팔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수법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데 사람들이 몰려가겠습니까? 영생을 말하면서 예수 이름 안 팔면 사람들이 몰려가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안 팔면 사람이 가겠느냐고요. 또 성령 이름 안 팔면 사람들이 가겠느냐고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 바뀌지 않는다는 게. 위선.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걸 주님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라, 누룩. 누룩은 조금만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만들잖아요. 그거 조금만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집어넣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부패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시기. 왜 시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간, 자기는 못 들어가게 생겼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용납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틀림없이 생명나무를 먹게 생겼는데 자기는 못 먹게 생겼으니까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별하별 하나님의 아들 보고 노래했는데 오늘 나한테 오죽하겠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는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온갖 비방하는 말. 어떤 것이든 비방하는 말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비방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어 버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려야 돼. 이런 것을 버려야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 제물을 드릴 제사장으로서 성소까지 들어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성막에서 첫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문이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지. 대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직구하라고 그랬대요. 직구하라. 사도들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직구하라. 네가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그게 대표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단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성령 이름 안 팝니까? 노략질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신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거든요. 가서 싹싹 빌면 돼. 많이 바치면 돼. 열심히 차례하기도 하고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차례하고 금식하고 하는 건 다 갖다 바치면 돼. 그 노략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금식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금식이 뭘 말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날 위해서 금식했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가까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더더욱 어렵지요. 이런 시대가 점점 더 짙어진다. 깊어지는 게 뭐냐? 주님이 재림 시대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라벨 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나.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내가 보질 못했어. 잘 보지도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가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올라온 걸 보면은 전부 그럴듯하게 환상을 보니까 어떻더라, 뭘 보니까 어떻더라. 누가 환상 안 보고 누군 꿈을 안 꿉니까? 그러나 성경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라. 자기가 상상, 또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해가지고 속지 말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든 내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다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 둠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아들아 할 때 아버지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밀려오는 악한 환경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